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장 22절에서 33절.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따라서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찾으셨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14장 22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잠시만하 하더니 들어가시니 간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보라 하소서 하니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서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들며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 청년들 수영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수영. 수영을 배우고 운동으로 수영을 끊어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수영장 다니고 있다. 있어요? 없군요. 나는 수영할 줄 안다. 수영 못한다. 잘 모르겠다. 네. 참고로 목사님은 이제 고향이 이제 남해 쪽이라서 어릴 때부터 수영을 하고 좀 많이 놀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수영한다는 건 물에 대해서 꺼낸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죠. 지금도 비가 오고 있고 내일도 비 온다 그러고 또 태풍 하나가 뭐 장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온난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데 물로 인해서 물난리 뉴스 다들 보셨죠? 잠기고 침수당하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오늘 제가 잠깐 다음 뉴스를 보니까 악골당도 침수를 당해가지고 그 유골함이 다 유실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마음이 참 좋지 않네.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난리에 관해서 이렇게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만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 그냥 같이 한번 볼까요? 파람데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 오늘 이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세 개죠. 파람데오 은혜, 바다, 세 개인데, 차라리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이 제목, 이 부분을 잡으면 더 좋을 뻔 했어요.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본문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빼고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사예요. 사복음서에 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사는 누가복음에 빠지고 등장할 정도로 참 유명한 기사예요. 이 기사는 또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나냐면 오병이 알죠? 머리 5개 물고기 2마리. 이 사건 뒤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귀한 것을 하나 건지면 참 좋겠어요.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어떤 말씀 원포인트로 딱 좋을까? 우리가 많이 나누지 못하지만 이 말씀 한 포인트 딱 붙잡고 나아가야겠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셨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중에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또 걷고 싶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처음에는 걸었어요. 몇 발짝을 정확하게 걸었는지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더만 이제 무서우니까 예수님 앞에 계신데 빠져 들어간다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는 내용. 이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청년들,
꼭 귀중한 것을 하나 기억하고, 말은 제가 하지만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조금 주님께 나중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이왕 도와주실 거면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가 좀 기진맥진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탈진 상태 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주님, 저는 손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그치, 형제야 자매야,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너희들이 힘들 거니까 내가 딱 붙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 타이밍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더 갔다가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 청년들 어때요? 우리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20, 30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거의 포기했을 때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죠?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기억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이제 피해서 홍해 바다 앞으로 왔어요. 근데 홍해가 딱 막고 있어요.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계속 쫓아와요.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이제 죽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거짓말같이 쫙 갈라주시죠. 가르쳐서 그때 그 당시 출애굽 기록 보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더라.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하신데 어떻게 보면 각본이 분명히 있으신데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 없는 각본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홍해를 가르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홍해를 그 이스라엘 민족 모세조차도 홍해를 갈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외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어떤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성취하기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는데 제일 딱 처음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 여리고성. 견고한 성, 미중성으로 된 여리고성인데 이 성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 다리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만 돌고 다음을 들어라. 침묵시해라.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사실 마지막 날 6바퀴 돌았을 때도 여리고성이 금도 조금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어려를 무너졌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만 우리가 홍해 앞에선 내 모습, 여리고성 앞에선 내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청년들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때 일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사고를 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정체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다?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를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코람데오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고난이라는 건 아니죠. 좀 어렵고 막히고 좀 답답한 과정이 있죠. 다들 있죠? 좀 힘든 과정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학업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혹은 또 이렇게 또 직장 시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되게 답답해.
이게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가 어쩌면 상당히 유익하고 귀중한 시간이에요. 왜죠? 먼저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는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나 스스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착착착 막힘없이 바로 쫙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100% 어떻게 해진다? 교만해진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죠. 본문에 12제자가 그랬죠. 이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갈릴리 바다 전문가. 근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바다가 좀 이상하네? 평상시 보면 바다가 아니네? 그러니까 바다의 물길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이게 이제 배가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그 밤 3시 4시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참 귀중한 경험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했죠? 주님이시여도 나를 이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청년들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죠. 만약에 어려움 없이 풍랑 없이 물 위를 걸었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건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든 시간이 다가올 때 절대로 마음 가운데 어려워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 물론 속으로 믿죠. 되게 좀 싫죠. 저도 싫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게 싫고 스타일 꾸미는 게 싫지만 이 어려움, 고난, 풍랑,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간증들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도와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람되고 신앙. 힘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크게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십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출퇴근할 때도 항상 마스크 쓰죠. 저도 운동을 하는데 그냥 걷기만 해도 되게 힘들어요. 땀이 많이 나서. 이 마스크도 불편한데 이제 장마까지 와가지고 마스크에 우산까지 쓰면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도 그렇고 이 장마도 그렇고 자연이 정말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장마, 자연의 반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거지만 누가 다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마스크 써서 불편하다. 장마 기입 계속 와서 3주 동안 와서 연세 세상 장마 기간에 우산 쓰고 다니는데 되게 불편하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마스크 쓰지 않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있죠. 참 감사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죠. 그래서 모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적당히 오면 참 좋은데 이 비가 많이 오면 어떻죠? 지금 참 어렵죠. 그죠? 이재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산사태가 나게 되고
그 강원도,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금 온 나라가 북한도 아마 힘들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쌓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한 말씀 위에 털을 닦지 않으면 그것은 다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날아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말씀의 기반 위에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위에 기초의 공사를 잘 하셔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청년들 느리게 가고 더디게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좀 멋있지 않게 보일 수는 있어요. 빨리 가고 거기에 뭐 우리가 건물을 쌓아도 어떻죠? 1층 지으면 5층, 10층 올라가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느리고 더디면 저게 성장하는 건가? 되기는 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져지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20대, 30대, 거람되고 형제자매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느리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 잊지 아니하고 나가는 우리 거람대 형제자매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처럼 은혜의 바다로 나아갔는데 우리 청년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바다에는 뭐가 있죠? 바다에는 무한하게 허전하게 찬양찬양 치는 게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처럼 파도가 있고요. 풍랑이 있고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수영 외모로 만나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배를 타게 되면 되게 공포감이 있어요. 배멀미. 차멀미는 대부분 안 하죠. 배멀미는 정말 심하거든요. 배멀미는 차멀미하고는 비교되지 않고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바다에는 되게 어려운 곳이지만 그 바람을 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무서워해서는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조금 무모한 것처럼 보이죠.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몇 발짝 가다가 풍랑 보고 무서워서 빠졌는데 좌우 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제가 갈게요 다 해가지고 예수님과 했다면 성경에 또 다른 모습의 베드로 멋진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베드로가 풍랑이 나서 좀 조심스러우니까 한 발 찍고 두 발 찍고 하니까 바람과 풍랑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두려우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목적지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현 내가 있는 곳이 이 자리 세상인데 마지막 목적지 과정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걸은 풍랑이 있을 수 있고 파도가 있을 수 있고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지 아니하고 주위 여건을 보면 언제든 우리는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들 아멘이죠? 믿음의 걸어가시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굳세 믿음의 소유자 코람데오가 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있다 그래서 파도가 있다 그래서 주위를 보면 어때요? 답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빠져 들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그 손으로 우리 보람대 형제자매들의 손을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14장 31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볼까요?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청년들, 베드로의 모습이 처음에는 이런 좀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습도 있었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죠.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가. 하지만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그는 반석에 선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믿음이 적은 베드로,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없는 베드로죠. 예수님 앞에 계셨는데 의심에서 바다에 빠졌으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신일교회 고린도 청년들, 믿음이 참 귀하다, 믿음이 귀한 형제들, 믿음이 귀한 자매들, 정말 그 자신만한 믿음. 지금은 믿음이 작아서 사람들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디디고 두 걸음 디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코람데오 발걸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쳐보자 해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말아라.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감정이 앞설 수 있죠. 우리 생각이 앞설 수 있죠. 우리 계산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고린도 청년들. 그래서 풍랑, 풍랑 괜찮아요. 바람, 바람 괜찮아요. 어려움, 장애물,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고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지날 때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설교 빨리 마치라는 네, 마칠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